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정 살아 역사하심이 확인되어지며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62가지 전도자의 삶 14번째 우리 유일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유일성. 여러분, 언제 기도가 되어집니까? 예? 기도가 언제 되어지냐? 우리가 갈급할 때 기도 되어지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실 갈급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딴 생각 많이 들어오고 그냥 막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막 열심히 언제 기도가 되어지냐? 갈급할 때. 근데 이 갈급할 때 말하자면 상황이 막 긴박하고 갈급해서 막 이럴 때 기도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긴박한 상황에 처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참 기쁘고 좋기도 하겠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 막 갈급하고 막 긴박하고 너무 막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 이때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야, 하나님 말씀 진짜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주위에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알고서 하나님 좀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뭐냐?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의 기준을 바꿔버려서 영적인 기준을 딱 잡아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영적 상태에 있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실제 있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야, 이게 저 사람의 영적 문제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제구나. 야, 이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구나. 야, 이거 바꿔야겠다. 라는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야, 진짜 말씀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답이 안 내린 상황에서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안 하는 것 100배 난데 자꾸 뭐가 되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한 고비 넘겼다. 야. 됐다 이제. 이제 이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시간 좀 지나가면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또 문제가 터져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면 예배 때마다 진정 기도가 되어지고요. 매일매일 내가 진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오직입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죠. 그렇죠? 오직이라는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공부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공부. 산업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산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이 이해 안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해 안 됐는데 산업과 공부와 만남과 뭐가 되어진다. 자, 이 이름은 사실상 우리는 뭐냐면 바벨탑을 이제 짓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를 막 짓고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 짓는 탑들은 정말 잘 짓게 됩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느 날 무너지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오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트리니티. 성삼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오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파워죠. 능력. 이겁니다. 이 권세는 뭐냐? 하늘에서 주어진 거,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파워는 뭐냐?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힘. 그걸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직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구원해야 돼요. 오직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그죠? 요걸 딱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겨지는 순간부터 응답들이 오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지금 62가지 하고 있죠? 그럼 62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답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 때 여지껏 우리 오늘 유일성까지 하는데 갈보리 산부터 해서 쭉 제가 다시 한번 쭉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62가지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그게 138이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모든 것의 시작이 이거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저 138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산업과 학업 현장에 138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것이 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로 시작하면 62가지의 답을 가지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렘넌트들은 유일성의 답을 그랬습니다. 유일성의 답을 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유일성의 답을 누리게 됩니다. 즉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면 유일성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꼴찌가 구원받고 기도회 때 1등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그죠? 공부 못한 애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뒤로 갑자기 공부 잘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지금 노예가 총리가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왜냐? 이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렘넌트는 이 답을 누렸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감세계가 아니라 전세계입니다. 전세계 지도자가 된 모세. 어떻게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에서 그 강대한 강대국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내려왔냐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죠. 전쟁을 막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노예의 역사, 포로의 역사, 속국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 끊임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어땠다고요?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블레셋 나라가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 얘기입니다.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다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야, 그럼 사무엘이 뭘 했길래 전쟁을 그쳤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져가지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지? 뭐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유일성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답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야 됩니다. 국가 살린 홀리메이슨 다윗입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나라 영토가 사실 가장 넓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무엘 때가 조금 더 넓었어요. 아버지가 다 닦아놓은 거를 솔로몬이 3천제를 드리고 뭐 했습니까? 1천제인가? 3천제인가? 1천제. 1천 뭐죠? 1천제를 드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때 영토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넓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닦아준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우상 섬기고 완전히 망해졌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다윗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겼다니까요. 전쟁만 하면. 그리고 왜 여기 굳이 홀리 메이슨이라고 했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메이슨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짓자, 좋게 짓자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자, 5번째입니다. 아람을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밑에 섬기는 종이보들이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왜냐 막 이 개미떼 같이 막 쫙 몰려보고 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라고 엘리사를 깨우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보더니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왜냐 지금 보니까 저쪽 아람 군대가 막 때도 없이 몰려왔는데 뭔 소리냐고 했지.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또 친절하게 기도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이 종의 눈을 여사 보게 하시옵소니까 또 눈이 열려요, 또 이렇게. 야, 진짜 보면 소설 같아, 소설. 하나님 얘 눈 좀 열게 해서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이 유일성이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나의 배경임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엘리사는 걱정이 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야, 다 죽었다 이제. 엘리사는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도 상관없어. 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군과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사람이 다 앞을 소경이 돼버렸어. 뭐 이긴 전쟁이죠. 뭐 어떡합니까? 저 같았으면 한 명씩 가서 칼로 이렇게 쑥 지금 그리고 승리했을 텐데, 야, 엘리사 보십시오. 그죠? 유일성의 답을 가진 자. 싸우지 않고 이긴다. 6번째입니다. 바벨론 왕들에게 답을 준 렘넌트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다니엘, 세 청년, 그리고 에스더.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 특징. 다 목숨 내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내놓고 간 거죠. 새 청년. 죽음 앞에서 뭡니까? 죽지 뭐 그냥. 다니엘 뭐죠? 뭐 죽지 뭐. 그죠? 다른 겁니다. 왜 다 이 사람들이 다 목숨을 내놨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일성에 대한 답. 그러니 이걸 할까 하지 말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할지 기도해 볼게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답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후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뭐냐? 절대적으로 이 답을 가지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답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오직의 응답을 답을 누리는 사람들, 자, 유일성의 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성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성공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생명하는 여호와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과 제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론에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서론에 기도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막 갈급해서 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 막. 이거 막 내일까지 이거 해야 돼.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은 거 여러분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정말 쉽게 잊어버립니다. 편안해지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말씀 성취 체험되어지면서 받은 응답들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 기도할 때요 진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요새 다락방 다니면서 뭘 보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락방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 보는데 와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정말 말씀을 믿는 거 있죠. 이렇게. 내가 여지껏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죠. 그래 맞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데. 그게 말씀을 믿는 사람을 내가 보니까 내가 더 간절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져서 가정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간절한 기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내가 보니까요. 야, 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을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막 애통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요번 주도 했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도 했겠지만 성경에 그럽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 몰라. 다 나이 들어가서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데요. 이걸 알아.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 축복을 몰라.
예수는 믿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하는데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거의 종교생활 비슷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라니까요. 그래서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 왜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고 왜 본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체험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맞구나. 이게 안 믿겨지면요,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고 기도하세요.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하나님 나 한 번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7번째 안 했네 내가. 7번째, 로마복음화의 주역 바울팀과 초대교회. 바울입니다. 참 바울처럼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도 없죠, 솔직히. 어느 정도냐? 바울이 얘기했죠. 야, 날 좀 닮아봐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바울이요 이 답을 가졌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인간으로서 이렇게 유일성의 답을 붙잡은 사람은 사실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울을 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한 말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말들이었어요. 그죠? 이거 외에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고 싶지 않아. 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 죽어도 좋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거였어요. 왜죠?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대충 좀 하지.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못 이깁니다,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은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답들을요, 지금 62가지, 지금은 21가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21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매주 하면서 매번 21가지 여지껏 해왔던 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금요일 오시면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갈보리산부터 20여 쭉 해왔던 걸요 다시 한 번씩 쭉 돌아보고 점검하고 어떻게 이게 갈보리산부터 오직 유일성까지 흘러왔는지 쭉 묵상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메시지 듣는 거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하다가 딱 앉아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기 찬양을 합니까?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여호와를 바라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잡생각과 많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막 생각이 많은 그것들 싹 없애는 방법이 찬양인 겁니다. 찬양이 좋으면 다르다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 저 옆방에서 있는데 오늘 찬양 좋다. 보고 싶었지만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왔는데 듣기만 해도 야 오늘 찬양 좋다. 이게 왜냐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 그건 다 끝난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데 흑암이 와서 이걸 막는 거예요. 막을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다른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진다. 정신이 맑아지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제임스 보고 와서 야, 찬양은 최소 30분 해라. 최소 30, 40분 해서 찬양으로 분위기 띄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짧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흑암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 들리는 게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가면 제가 보면 야 이게 씨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메시지 하는데 분위기가 진짜요. 와 진짜 싸해. 그럼 뭡니까 하다가 그냥 저도 그만둡니다. 이렇게. 왜 접어야 돼. 메시지도 안 나올 거고 하다가 내가 막 말문이 막 막히고 이제.
근데 분위기가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유일성의 방법이 있다. 뭡니까? 보면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해. 숨 쉬고 밥 먹고, 그죠?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유일성의 방법은 무엇이냐? 나만 할 수 있는 것. 자, 이게 유일성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목사님도 말씀하시냐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올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왜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다입니다. 이게 어느 날 발견되는 순간 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발견됐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오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발견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 이게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해되어져서 이걸 렘넌트들에게 이해시키면 그럼 다다. 그게 바로 유일성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똑같은 말 그리스도만 하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유일성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자, 그때부터는 유일성의 응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까? 유일성을 깨닫게 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이게 축복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이거 발견 안 되는데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서론에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갈급, 시급. 왜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 문제 해결되면 끝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받으면요 끝입니다. 그건. 근데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르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버리면 내게 남는 것은 유일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문제를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하시다는 것을 찾아내야 된답니다. 지금. 그럼 내 앞에 문제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여러분 귀에 그래 맞는 것 같아 라고 깨달아지는 거하고요 진짜 맞아라고 깨달아지는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맞아, 진짜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오늘 깨달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요 뭐 하나 사건 풍 터지면 다 잊어버려. 이게 뭐 그리스도도 없어 그냥 이씨 쌍시옷에 뭐 이놈 저놈 뭐 새 별의별 새도 나오고 다 아무 기억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늘 내가 정식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인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면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 영적 문제가 보여지니까 내가 오직 예수 유일성 응답을 누리도록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바로 못 보면 기도 못 한다니까요. 문제를 바로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십니다. 제가 이게 장담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오냐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 오냐면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기도는 언제 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해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계속 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자꾸 안 될까? 이게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왜 안 될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유일성의 방법 우리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일성의 내용. 유일성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보고 얘기하면 저 바알세발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바알세발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우리 후대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질 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답입니다. 계획, 방법. 그러면 반드시 그 내용.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요 얘기만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얘기만 했다. 구원과 뭐 얘기하셨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얘기하셨겠죠. 그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는 말은 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오해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오직 예수가 맞죠. 왜냐? 왜 오직 예수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보면 오직 예수가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뭐라. 오직 목사.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보다는 오직 예수가 사실상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럽니까? 누구 믿으라 그러죠? 예수 믿으라 그러죠.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사실상 보자면 오직 예수가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오직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이야기를 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야, 나여만 된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였고, 내가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했고, 그 너 이제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부분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유일성의 답, 방법, 내용. 그렇죠? 그래서 이 7 렘넌트들이 이 답을 가졌습니다. 설명해 주는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려면 1시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왜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툭 얘기하고 끝나는데 애들은요, 이렇게 툭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설명하고 뭘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정말 많은 방법으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걸로 되어진 겁니다.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학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되어질 때 이게 설명되어지고 보여져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상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체험되죠.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지금 21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죠. 이게 138입니다. 그렇죠? 저기서 무엇이 나오냐?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 못했다.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나왔다. 종교입니다. 그거. 나왔다. 율법이고요. 신비고요.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모든 걸 다 끝내셨다라는 이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겁니다. 이게 이해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를 감당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감남산에는 사명, 미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겁니다. 내 삶의 미션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자, 이게 이해되고 나니까 천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 이해해서 나오는 게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이해되니까 그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지 보이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즉, 당연히 해야 될 게 안 보인다는 말은 거꾸로 가자면 이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니까 필연적인 거야.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흐르는 겁니다. 138에 이해되어지면 저절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여기서 뭐가 하나가 이해 안 됐다.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죠? 일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쯤 가다가 잊어버렸어, 길을. 그럼 사람이 자꾸 당연으로 찾아갑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갈보리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오직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해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전도와 세계복음화원 감남산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거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겠죠. 자, 이게 되니까 1심입니다. 전심, 지속. 한 마음. 그럴 수도요, 한 마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1심입니다. 그러니 전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고 지속은 되어지는 것이다. 뭐 하나를 지속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하자면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왜냐?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지속을 왜 못하냐? 전심, 모든 걸 다 투자를 안 한 거야. 세상 표현으로 보면 이제 양다리 걸쳤다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이 싹 다 다리 떼가지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되지는 거예요.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목숨 내놨단 말이에요. 전심 다 바쳤어. 지속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 이미 다 바친 건데 뭐. 그렇죠. 유일성의 답을 가진 자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한 거죠. 오직입니다. 저번주에 했고
유일성. 다음 주는 재창조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1가지 해 계속 나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오늘 유일성까지입니다. 크게는 62가지죠. 그래서 유일성까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재창조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유일성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일성의 답이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뭐 어디 적으려니까 또 칠판이 작네 이게. 자, 유일성의 답이 안 나면 어떻게 지냐? 제 말이 아니라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세상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일성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차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만나면 세상 기준에서 세상 것 계획하고, 세상 것을 하고, 이걸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게.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 바울이 뭐 자기 세상 얘기할 그걸 쓸 성경은 아니지만, 바울의 인생과 전도 여행을 쭉 보면 뭐죠?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냥. 입만 열면 복음이었어요. 누가 복음을 막는다 흥분했습니다. 막. 어느 정도로 흥분했냐? 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는 놈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 정도로 막 바울은 진짜 오직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가 세상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얘기하다 대화 끝에 가면 뭐냐? 다 세상 거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평생을 세상 것에 투자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세상 공부했죠. 세상 쪽으로 뭘 만나도 세상 기준으로, 세상 수준에 맞게 전부 그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62가지 쭉 하면서 이거 뭘 바꿔야 되냐? 지금 우리 속에 바뀐 이걸 바꾸는 겁니다. 우리 몸 만나면 몰고 먹고 즐기고 사람하고 이게 워낙 딱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2가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늘 세상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만나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그죠? 세계복음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는 바뀌어지기가 나이 들면 점점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도 초점을 맞추자면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세상하고 계속 접혀 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 사는 동안 이거와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도록, 늘 전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그걸 여기다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실 이게 조금만 우리가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겁니다. 제가 조금 그 다음 주까지, 특히 4월 한 달이죠. 다음 주까지 여러분, 우리 오늘 유일성 하기 때문에 재창조하기 전까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우리 읽은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셔가 여러분 자신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매일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읽고 한 번씩 쓸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유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6장 4절에서 6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상 9절까지 이거를 가리키고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벽에다 붙이고 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요 말씀을 4월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요 매일 한 번씩 읽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일주일 동안 못 해주면 교회 와서 아이들이 한 번 와가지고 안 바뀌어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죠? 학교 공부는 챙겨주고 학교 숙제와 이건 다 챙겨주는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꼭 챙겨줘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와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랑 같이 기도하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앉아서 엄마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걸 아이들에게 체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주일 와서 예배 보내고 와가지고 왜 너 교회에서 똑바로 안 배웠어? 전도사가 누구야? 선생이 누구야? 안 되겠네 저거. 대부분 그런다니까요. 조금만 우리 자녀에게 손해가 오면요. 저거 말이야. 집에 일주일 내내 같이 있는데 나는 안 왔는데. 조금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이걸 아이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겁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건 당연한데 내가 이때는 뛰어놀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 생각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금방 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이거는 지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예배 시간이구나. 예배 때는 뭐 해야 되는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구나. 그렇죠? 말씀을 못 들어도 아이들이 지금 말씀 듣는 순간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알고 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 적어도 머리에는 예배 말씀 드릴 때는 맞아.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게 맞습니까? 안 감는 게 맞습니까? 눈을 감아야 됩니까? 떠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눈을 감든지 뜨든지 별 상관없거든요. 길을 걸어가다가 기도하는데 눈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고. 그죠? 그럼 문은 뜨서 하면 돼. 근데 예배들이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 나만 눈 뜰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그죠? 저도 가끔씩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떠서 보는데 저는 가끔 눈이 마주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제가 당황스럽다니까요. 이거 째려볼 수도 없고 눈 감아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그냥 보면 쑥 지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다가 쑥 참 너무 민망한 거 있지. 왜 이거 뭐냐? 그럼 뭐 예배 드릴 때 눈 감아라 이게 가르치는 게 꼭 맞냐? 그건 아니지만 그 말은 뭐냐면 다 같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 기도할 때 눈 감아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건 율법이겠죠.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를 하는 거야. 그죠? 다 같이 기도하는데 혼자 눈 뜨고 두리번 기도 안 하잖아 이렇게. 물론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우리 4월 한 달 동안은 이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나치들에 의해 가지고 다 죽을 때 손에 이게 다 잡혀져 있을 때 성경 구절이 손에 이렇게 꽉 붙여. 여러분 보통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손에 붙잡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게 하면서 렘넌트로 하여금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의미고 그렇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 정복하고 하늘 배경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가슴에 담길 만큼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이 몫은 우리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는 뭔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유일성의 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일성을 오늘 밤에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우리 마이클 준목이 아이들, 그 윤재열학교 아이들 데리고 따로 지금 우리 찬양 같이 했죠? 찬양 같이 하고 지금 따로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애들이 말씀 들으면서 딱 하나님의 것으로 딱 닳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윤현주학교 다닐 때는요, 솔직히 성경 메시지 들어가도 감명받은 건 없었어요. 대신 성경 소리 쭉 들었지. 제가 언제부터 예배 들으면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여기서 말하자면 7학년, 어디 6학년이겠죠. 그때부터 메시지 듣는데요, 들리더라니까요, 메시지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 하는 메시지가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딱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이 서양 공부를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뭐 하고 있다니까, 진짜. 제가 메시지 할 때요, 천정 둘러보고 이렇게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진짜. 이렇게. 그죠?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죠? 이게 뭐 하던 사람들이 뭐 하고 앉는 모습 보이고 이러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른들은 그런 괜찮아요. 어른들. 많은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도록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뭐 해야 되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아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유일성의 방법, 나만 할 수 있는 그것, 유일성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섭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